모압이 반역을 합니다. 여호람은 이제 여호사밧과 또 이제 그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서 원정길에 나서는데, 근데 이제 물이 떨어진 그런 형편,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 선지자를 찾는 그림이 오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는 여호람에 대해서 1절 2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이게 전체죠. 그런데 그 12해 동안 다스리는 그의 삶은 어떠했다?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들 바알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람은 이전에 이스라엘 다른 왕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왕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았다. 주석이 이렇게 내놓은 대답인데,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하면 물론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도 자기가 주인 되어지기 때문에 범죄를 하죠. 그런데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이 자기가 위대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 창조주이시며 섭리자며 경륜자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것이 없는 정도죠. 하나님 알아. 교회도 나 다녀. 예배도 드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뜻이 관철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람과 같이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고 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이야.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눈에만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보여져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조금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 그가 좋은 길로 갔어요? 평탄한 길로 갔어요? 아니요.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노예로 살아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노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총리가 됐을 때에도 총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면 전쟁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하시면 포로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게 먹혀 들어가질 않죠, 그죠? 왜 그렇게 살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너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그걸 믿고 따라야지.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의 삶 속에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생겨나고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불평, 원망, 남에 대해서 판단, 손가락질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이렇게 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느냐? 그 아프모 아합과 이세벨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아니했다. 바알상을 제거함으로써 어느 정도 새로운 신앙개혁을 하였지만은, 그죠? 그러나 완전히 그 나라를, 자기에게 맡겨준 나라를 개혁하는 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왕 예후가 바알의 목상뿐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까지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죠? 물론 여호람은 그 아비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였지만은 애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14절에 가면은 나와요. 제가 한번 볼까요?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엘리사의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범하였죠?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우상 숭배로 주장한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다음 목사님을 세우는 일에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을 찾는 일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자 그 여로보암은 절기도 바꿔버려요. 왜 그랬죠? 그 자기네 백성이 유다로 내려가서 거기 예루살렘 성에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다가 유다 백성이 될까봐.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우상숭배인 거죠. 누가? 여호사밧이 그러했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러했는데 여호사밧도 그러했다 이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십시다. 모압 왕이 배반을 하게 돼요. 모압의 왕이. 이 모압 왕은 해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양털과 가죽을 조공을 바쳤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졌던 거죠.
다윗 왕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다윗 왕이 점령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공을 바쳤는데 지금까지 계속되어졌는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힘이 생겼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을 합니다. 7절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과 동맹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병거와 말을 신뢰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이스라엘과 동맹 맺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한 마음이 돼가지고 8절부터 12절 에돔의 그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어떻게 가나 보세요. 8절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누구한테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왕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지금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둘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올라가요?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올라가죠. 그들이 가는 길은요, 하나는 그 사해 북동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지나 모압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요. 하나는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쪽을 지나서 모압 남쪽으로 가는 그런 전쟁터가 길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남쪽을 돌아서 가는 먼 길이죠. 위험한 길 택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잠언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나오죠. 그죠? 잠언서 16장 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심이라 그랬어요.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난 게 뭐예요? 뜻밖의 물 부족 상황을 만난 거예요. 세 나라가 동맹한 연합군이 수적으로 졌지 않았죠. 예상외로 긴 거리 우회하게 되어지자 가지고 갔던 물들이 부족한 거죠. 사해 지역은 물이 없어요. 그죠? 물이 다 죽은 거죠. 연합군은 광야길로 진군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어요.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환난에 직면해서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행위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부터 찾아가요? 하나님부터 찾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요, 사람부터 찾아간다고요. 어린 사람이들, 청년들로 말하면 부모부터 찾아가고요. 그죠? 친구부터 찾아가고요. 그게 다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혔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뭐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가 계획 세운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그냥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환난을 만나죠. 그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가 어떻게 생각하나 보세요. 불신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하면서 이건 내 생각에 그랬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면 이건 환란이에요. 거기서 낭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묻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한가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나요? 네. 이것도요?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낭망할까요? 낭망하지 않을까요? 낭망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묻죠.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똑같이 준비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묻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죠? 선지자로서, 종으로서 엘리야와 함께 생활했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는지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내려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다급해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다급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중에 한 사람, 참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적으로는 종교개혁을 한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던 사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계획대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판단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곤경에 처했을 때에 낭망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믿음 정립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섭리자로 인정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언제나 주님과 묻고 대화하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손잡고 길을 걸어가고 그분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심령의 천국과 가정의 천국과 교회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